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날을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참된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먼저 따르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특히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소중함과 또 그 놀라운 생명력들을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입니다. 58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16면 민수기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7절에 이런 보고가 있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보고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나 틀린 것이 보이십니까?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에 이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모세가 명령해서 가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도 맞습니다.
광야에 메말랐던 현실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데서 가져왔던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지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들은 당신, 즉 모세가 보내어 가게 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나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빼고 모세가 명령해서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흔히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의미처럼 당신이 보내서 가게 된 땅이니까 정탐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모세 당신이 지라는 거죠. 그 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해 놓고서도 그 판단의 책임은 모세가 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슬슬 부정적인 보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28절과 2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처럼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크다. 즉 이들과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방대하고 큰데 우리가 어찌 이기겠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읍과 남방 땅과 산지와 해변과 요단강가 어디서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빈 땅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 지파의 갈렙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서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것이고 저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이러한 갈렙의 말에도 불구하고 31절에서 다른 10명의 주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32절에서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33절에서는 전설 속의 인물들이었던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수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들의 보고의 내용은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약간의 과장된 것들이 있기는 해도
그 사실 자체는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해석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람은 어떤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사실을 해석하는 해석의 안목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주 예로 드는 것이 컵에 물이 절반이 채워져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반잔이라는 사실은 똑같지요. 그런데 이 반잔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잔밖에 없다고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아직 있다고 기뻐합니다. 철저히 사실의 차이가 아닌 해석의 차이인 거죠. 우리 인생이 성숙했다면 그것은 사실을 제대로 아는 능력도 많아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많아지는 게 진짜 성숙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요? 물론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의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모든 사실들, 내게 다가온 모든 현실들,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 누가 봐도 이것은 최악의 부정적인 현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최악의 부정적으로 보이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안목으로가 아니라 인간들의 안목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안목으로 십자가를 해석하고 받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가치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세상 방법으로 가능할 수 없었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성공가도를 걷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 믿어서 내 소원과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형통하든 계속되는 장벽에 힘겹든 행복의 조건이 가득하든 불행과 고통의 현실이 계속되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해석해 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하나님의 안목, 특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죠. 반면 다른 10명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다 제껴버렸습니다. 오직 인간의 관점, 세상적인 안목에서만 가나안 땅을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 땅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다수결의 힘으로 다수의 주장으로 기울어져 가버리고 말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다수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도하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예수님의 안목을 더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어느 시대에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일간의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는 그 보고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고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광야 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다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했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시각이 없었고 오직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안목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결국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저 땅은 약속의 땅이니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능히 저들을 칠 수 있으니 저들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탐을 갔다 온 사실은 똑같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불행을 느끼는지 그 불행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안목으로도 불행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안목만으로 봤기 때문에 불행한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다, 가난하다, 잘났다, 또 못났다, 앞서갔다, 뒤처졌다, 높다, 낮다, 또 능력이 있다, 무능력하다, 다 여러 가지 무엇을 판단으로 내린 기준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들과 또 여러 죄인들은 더러운 자들이라 취급받으면서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안목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오매, 주님의 안목을 더 참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어진 모든 현실들, 내 자신을 바라보던, 내 주변을 바라보던, 내 이웃을 바라보던 좀 더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